할렐루야. 네. 설교 후에 순서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한 설교 길이가 있잖아요. 그걸 갑자기 줄이기도 쉽지 않고 추대식 짧게 하시겠지만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쓰고 설교는 그대로 할게요. 언젠가 우리 주님 배울 텐데요. 저는 그때 낯설지 않도록 주님 모습을 자꾸 묵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연구하고부터는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봐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우리 주님의 눈, 이 눈이 불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게 뭘까?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막 이글거리는가? 그래서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도 해보고 했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확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견디기고 힘든, 왠지 그 앞에 서면 자가만지는, 그리고 레이저 광선같이 빛을 한번 쫙 쏘면 그 빛이 달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의 눈빛은요 시공을 초월해서 멀리까지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불꽃 같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옛날 제자대학 할 때 필독서로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 책에 보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전망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전망의 능력이 불꽃 같은 눈과 일맥상통해요. 그 책에 보면 전망의 능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이제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런 전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주식하는 분이 하루 앞을 잘 전망할 수 있다면 성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망의 능력이 있으면 이거 정말 보배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영원한 결과를 바라보고 현재를 결정해라, 그런 식의 교훈이 많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억수로 많이 수확을 했어요. 창고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그 창고 속에 나의 모든 물건과 곡식과 쓸 것을 가득가득 채워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막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거, 준비한 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됐는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전망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전망의 능력 부족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하루 앞만 전망했다면 창고 절대 크게 안 지었고요, 또 쌓아둔 물건 좀 잘 사용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이 전망의 능력이 아주 좋게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의 능력이 원래는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전망의 능력이 흐릿해진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도 되지만 우리 전망을 확 막아버리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세요. 우리가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버려요. 잠언 6장 26절 이하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우리의 귀한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을 이렇게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시뻘건 불꽃 밟으면 그 발 되지요. 그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료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고 귀한 생명까지 사냥당하는 그것까지 보는 것, 그 결과까지 내다보는 게 전망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망의 능력이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심도 그렇습니다. 그 좀 오래된 얘기인데 실화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어떤 사무실에 들렀는데 탁자 위에 보니까 돈 뭉치던 봉투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궁색했던 터라 그걸 충동적으로 탁 들고 그냥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고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들켜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수사관이 물었죠. 아니 신학생 되어가지고 그래 남의 돈에 손댔느냐. 그러니까 돈을 보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생각 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꼬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돈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 나지 않고 전망의 능력이 깜깜해졌다. 이거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이 돈을 훔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먹칠을 하게 될 것이며 하는 그 결과까지 대답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탐심이 무섭고요. 또 정욕도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을 한번 보세요. 이 참 멀리 보는 해안을 가진 여자예요.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막말했죠.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나발과 그의 가족들 몰살시키려고 시퍼런 칼 들고 막 진군해 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아비가일이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그 앞길을 탁 가로막으면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인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보복하고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오점이 당신에게 남게 되면 당신이 임금되었을 때 큰 수치거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와, 아비가일은요,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을 가졌어요. 역사를 뭐랄까요? 꿰뚫어보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막 이렇게 이제 막 다 죽이고 나면 이게 당신 왕이 되었을 때에 이게 역사 기록에 남으면서 뭐 이런 걸 지금 다윗 눈앞에 쫙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쫙 보면서 혈기 때문에 막 분노 때문에 전망이 팍 가려졌는데 여인의 말을 듣고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참 아비가일은 전망의 능력이 탁월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비가일 같이 전망의 능력이 탁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전망의 능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붙잡을 때 전망의 능력이 확 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 전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전망 한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사람에게는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 내가 최고로 잘 나갔을 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과거지사 얘기하는데, 참 그 말 속에는 그런 좋은 시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항상 앞에 있어요.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결혼식 망치는 겁니다. 지금 막 결혼하는 축복받아야 할 이 신랑 신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참 그 자리에 계셨던, 참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정말 그 자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여튼 뭐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200리터의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심장이 한번 탁 고동치는 순간에 뭐 경험 많은 감정가들조차도 경탄을 맞이 못할 정도로 천국의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참 이런 주님께서 세상에 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인생에 뭐 답이 없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해가지고 정말 난감한 출구가 없는 그런 참 마음으로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게 맡겨라. 이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돌보신대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걱정돼서 걱정할 때 있지만 얼른 집어치워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막 수십 년 동안 받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복잡한 문제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되면 좀 하세요. 그러나 이게 쓸데없다 생각하시고 얼른 거두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 신뢰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혼인잔치 그 주관하던 연회장이 그 하인들이 늦게 가져온 포도주를 딱 맛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막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막 번져 나갔어요. 이 포도주 어디서 가져왔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봤으니까 신랑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여러 하객들 앞에 세워놓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거 내고 취한 후에 이제 질 나쁜 거 내는데 아니 어째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이렇게 놔뒀냐고 얼마나 죽게 세웠는지. 그 신랑은 뭐지? 이거 무슨 상황이지? 쥐도 모르는데 어깨 어석해가지고 좋았어요. 여러분 참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습니다. 몰라가 그렇지. 수많은 잔치를 주관해봤던 연회장의 경험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처음에 좋은 거 냈다가 취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거나 막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예 잔치 시작하기 전에 비싼 포도주 그리고 흐른 포도주 동시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 떨어지겠다 싶으면 물을 타가지고 취하면 압니까?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질이 떨어져요.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래요. 세상 방법은 눈 가림하는 거죠. 포장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면 별거 아닌 거. 그런데요, 마귀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포장의 달인이에요. 포장을 너무 잘해. 이 죄도 보면요, 얼마나 처음에는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죄에 빠집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너 피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잘해 놓으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 처음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회장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초청이 되었으면 우리는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 나중엔 더 좋은 포도주 나왔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 왜?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갈수록 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연회장도 놀라고 막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도 놀라고 아이 놀랍다 놀랍다. 얼마 전 우리 모 교회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아이 목사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몸도 쇠하여지고 목도 클클해지는데 이 목이 클클한 거는 늙어서 그런 거니까 약도 없대요. 저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예전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한다고 운동장 뻘뻘뻘 다니시면 저게 운동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막 뜁니다. 등산할 때도 걸어 올라가면 호흡이 안 가빠져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한참 뛴 다음에 이제 호흡이 가빠지면 걸어 올라갑니다. 요즘은 걸어 다녀야 됩니다. 뛰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좋을 때 지나갔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고 늙어지고 후패져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의 전성기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세월 흘러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우리 청년들, 장년 여러분들도 미래가 좀 두렵잖아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밖에 다겠나 이런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앞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찬란한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몸의 속량이라고 그랬네요. 이게 어떤 것인지 지금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야 와, 주님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감탄하고 경탄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가락 끌고 맹세하신 확실한 영광이요 찬란한 미래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뒤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해도 천사의 얼굴로 쳐라, 때려라, 천사의 표정으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속사람은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성령님과 별 관계없이 혹은 성령님을 좀 외롭게 하시거나 탄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잘 성찰해 보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성령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요. 그래야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가슴 뛰는 삶을 사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남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혹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